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제목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다 하는 제목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다. 쓴물은 먹지 못하는 물인데 단물, 먹어도 되는 물이 되다 하는 것입니다. 독과 같은 것이 유용한 것이 되다. 쓴물이 단물이 되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쓴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이제 그들이 홍해를 무사히 잘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이제 행하였는데 그런데 있던 물도 이제 바닥이 나고 물을 찾아 헤맸지만 물을 이제 얻지 못한 것입니다. 굉장히 곤란한 거죠. 광야에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생사가 지금 불분명한 그런 처지들에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물이 다행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지경을 당하게 되었죠. 그렇지 않아도 물이 없어서 그야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물이라고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물이다 이겁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가 되면 얼마나 정말 짜증이 나고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여기서 보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넜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는 현실이 있는데 어떤 현실을 또 만나요? 앞에 홍해를 잘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야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귀하다. 우리가 이걸 경험했다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눈앞에 어떤 현실입니까? 광야라는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을요, 굉장히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구원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늘 이 감격이 계속되는가? 늘 이 감격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곧 뭐를 마주쳐요? 곧 뭐의 현실이 와요? 광야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광야와 같고 그 광야에 같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때로는 물이 떨어지고 물을 찾았는데 그 물마저도 쓴물인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 물이 있고 없고는 죽고 사는 생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먹지 못하는 쓴 물입니다. 어렵지요. 이러한 처지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계속 보여줍니다. 바로 이 15장 앞에 보면은 14장인데 이 14장에도 보면은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그때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말들을 잘합니까?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애굽에 그냥 그대로 살자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냐? 근데 왜 굳이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서 이 모양 이 꼴을 만드느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종으로 사는 게 광야에서 지금 이 꼴 당하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뿐일까요? 그냥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도 쓴물을 만날 때에 모세를 원망했고, 그리고 이거로 끝나느냐? 다음 장은 몇 장이에요? 오늘 15장이고 다음 장은 16장이죠. 쉬운 얘기죠? 16장입니다. 16장에도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거기서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또 뭐 때문에 원망했을까요? 고기 못 먹는다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실컷 먹었다. 비록 종이었지만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습관처럼 어디 가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첫째로 우리의 현실은 광야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광야와 같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당황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당황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물론 기쁨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자유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보니까 마냥 좋고 마냥 천국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감격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어디에 살게 하세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뭐를 만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만난 것처럼 쓴 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는 영원한 처소를 위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순례자들입니다. 천국 가는 천국의 순례자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는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모세도 그걸 우리에게 알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이 광야,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도 무엇과 같다고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이 세상이라는 현실,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라는가 하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이 광야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 모양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한심하다고 쉽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금방 지치고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다가도 또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게끔 되어 있는 그런 종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죄로 인하여 처하게 된 본질적인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 없나?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일에도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 광야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사히 통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우리의 여정을,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무사히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그 순례의 길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현실은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하디 연약한, 상처받기 쉬운 그런 부족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죠?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에, 여러분 과연 모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뭘 했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이거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원망은 그저 단순히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그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거는 불신앙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쓴물을 만난 일로 인해서 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불신앙의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우리에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도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모세의 방법이었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자신을 원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과연 저 원망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에게 본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종을 모릅니다. 본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들의 믿음, 저 믿음 없는 걸 보십시오. 저들이 은혜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그들을 변호했을 겁니다.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그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해 보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통하여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참 연약하오니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문제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들에게 해결점을 주시옵소서. 분명히 모세는 이렇게 간절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지요.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연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진 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산에는 약초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연 속에서 그런 것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그 나무가 일종의 해독작용 같은 것을 한 것이라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뭐 그럴싸하죠. 그죠? 그럴싸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나무인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것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는 이 일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 좋은 약초가 되는 나무를 가르쳐 주셨든지 아니면 정말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적을 일으키셨든지 그럼 뭐 어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것은 쓴물이 단물이 된 이 일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뭔가 하면 자 여기 25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중반절부터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말씀에 대한 게 나와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면서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해 주십니다. 모세는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치료하신다고요? 나무를 지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심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 뜻을 청종하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죠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였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해당하는 용어인 토라라는 게 있는데 이 토라가 뭐냐?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보여주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토라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 보여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본 것을 쓴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진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에 쓴 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사는 법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재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가면 쓴물과 같은 현실이 단물과 같은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사는 법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19편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 시편 19편에 가보면 여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원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19편 14절에 이렇게 다윗이 소원을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다윗이 소원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바른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용하거나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는 그런 묵상과 그런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의 소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입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소원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세상에서 아는 게 부족해서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무식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네, 없습니까? 네. 없습니까? 네. 가장 아름다운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인간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회복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소원이 바로 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어떻게 이 다윗은 갖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원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면 이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 보면 그거 갖고 싶은 소망이 마음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그죠?
전 폰 좋은 거 생기면 새로 나오면 꼭 갖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다른 건 관심 없어도 그런 건 좀 관심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그거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함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보면은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결하여 영까지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전부 다 뭡니까? 말씀에 대한 위대함과 그 말씀의 가치를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정금보다 귀하다. 정금보다 실제로 내 마음을 더 뺏는다. 여기 정금이 이렇게, 이 금덩어리예요. 이거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을 뺏는다고요? 이게 내 마음을 뺏는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을 뺏어요? 말씀이요. 예. 아멘입니다. 예. 말씀. 그 말씀의 위대함을 보면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그 실제,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되면 이런 정금은 거기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마음을 뺏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마음을 뺏깁니다. 때로는 뺏길 때도 있어요. 여기에. 여기 십자가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금덩어리 이런 거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도들은 말씀이 귀하고 말씀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꿀송이보다 말씀이 더 달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요. 말씀이 너무나도 나에게 기쁨을 준다.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인생에 쓴물이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쓴물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쓴물들을 달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광야 같은 현실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그 말씀을 던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본 말씀을 쓴물에 던지십시오. 쓴물에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고 천국의 기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겸손과 온유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지시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모세가 쓴물에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쓴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쓴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쓴 일이, 여러분들에게 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쓴 일이 있죠. 그 쓴 일이 단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처에 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쓴 사람. 아유, 보기만 하면 써요. 달질 않아요. 써요. 혹시 여러분들이 쓴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써요. 그 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던지면 여러분들이 본 것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던지면 단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는 쓴 게 없을까요? 내 안에도 쓴 게 있죠. 그 뜻을 쓴 내 안에 쓴 뿌리들 어떻게 하면 단 것이 된다고요? 던지면 쓴 뿌리에 던지십시오. 그 물 안에 던지십시오. 뭘 던져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많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쓰게 생각하는 그곳에 던지십시오. 던지면 단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엘림에 이르게 하셨다. 27절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또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머물 곳은 그 엘림도 아닙니다.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휴식과 회복을 우리에게 또 주시지만 그것이 계속될까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또 뭐가 와요? 또 쓴물이 또 옵니다. 쓴물이 또 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던지면 됩니다. 사랑을 던지고 온유를 던지고 용서를 던지고 겸손을 던지고 또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또 엘림이 옵니다. 그럼 거기다 또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회복을 하고 천국을 찬양하고 그럼 그러다 보면 또 어느 것 또 쓴물이 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내게 보여주는 걸 또 던집니다. 또 사랑을 던지고 겸손을 던지고 용서를 던지고 또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짧습니다. 이렇게 몇 번 던지다 보면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속히 임하기 전에 쓴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말씀으로 주신 것,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을 나만 넘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쓴물이 있는 그 곳곳에 던져서 그것들을 달게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언제나 오늘도 세상에 나가셔서 던지는 거, 여러분이 본 거, 여러분들이 은혜로 경험한 거, 세상에 던지는 놀라운 던지는 선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